수고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애들 키우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잘 자라, 대부분 부모님이 앉아 계시니까 우리 서로를 좀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그런 시간이 돼야죠. 한국은 어버이날이니까 오늘이. 한국에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 계시는 분들은 꼭 연락을 하셔서 감사 표현을 하시고, 또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시고 소천하신 우리 부모님이 계시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잘 양육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보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 복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중앙의 식구들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버이 주일을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기 때문에 호주는 저희가 서로 좀 기억을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을 받으시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들은 내가 이 예수라는 자를 따르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거의 안 하고 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예수님 옆에서 내가 우의정하겠다 좌의정하겠다 싸웠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고난은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따르는 그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12명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피를 뿌리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따르는 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따르면 따를수록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보면 이스라엘 폴라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내용인데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우리 박 목사님께서 수요 예배 시간인가 주일 예배 시간인가 말씀을 하시면서 나누셨던 것 같은데 호주의 유명한 럭비 선수가 있습니다. 어제 뉴스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스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했던 얘기가 자기 SNS에다 성경 구절을 올린 거예요. 뭐 특별한 말을 쓴 것도 아니고 그냥 고린도전서 6장에 있었던 얘기 같은데 동성연애자들이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나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지옥에 간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정도의 내용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글 때문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스라엘 팔로라고 하는 이 선수는 한국으로 치면은 축구 선수라고 치면 손흥민 같은 선수입니다. 최고의 플레이어고 스타 플레이어고 모든 기록을 갱신하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했다고 럭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어제 내린 판결이 이것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수 생활을 못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졌다 있다라는 거예요. 4 밀리언의 딜이 있었는데 선수로서 그것도 다 캔슬시키고 이제는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제재도 조치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런 일들이 지금 호주에서 이 5월 8일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러한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믿음을 고백한 것인데 이런 위기에 핍박과 환난 속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이
스포츠 필드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해 보이고 뭐 환난과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는 그들의 믿음을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특별하게 나는 뭐 예수를 믿겠다 뭐 따르겠다 이런 고백이 아니더라도 그냥 동성연애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환난들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때 특별히 오늘 저녁에도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 이스라엘 이름도 외우기 쉽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폴라우라는 이 럭비 선수입니다. 이 선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당시와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고 물이 갈라지고 홍해를 죽음의 위기를 건너고 나서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게 아니고 광야의 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세례를 통해서 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데자뷰처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보시면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리심을 받으시면서 세 가지의 시험을 직면하게 되시는데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 대신에 너가 원하는 걸 해라 라는 시험을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이 하나님의 뜻 대신 자기 욕구를 만족시켜라.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너무나 지금 줄인 상황이시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신데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셨죠. 그런데 이 문제는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들,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살게 하는 것에 우리를 덫을 놓고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아웃에 보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잊지 못할 이 세 장면 모두에서 사탄은 바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유혹을 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되 사역을 하고 뭘 하고 원하는 걸 다 하되 누구 마음대로? 너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자기의 욕구대로 내 느낌대로 내 길이 가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유혹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이라며 그럼 아들의 특권을 행사하면 될 거 아니야. 아들이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사탄이 제안했던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게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지름길을 일부러 거절하십니다. 그 길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따르는 것이 바로 고난이 따르는데, 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멀고도 먼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예수님이 노출되셨는데, 이 광야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고 사용하시는 그 장소가 광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여러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주셨던 것이 예배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법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 시절에 배우게 해주셨다. 그게 우리가 읽는 출애굽부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가, 우리는 광야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광야가 주는 유익이 많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이 나누고 있는, 서로 쉐어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아담과 하와도 시험에 들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했던 게 무슨 문제다? 음식 문제라는 거죠. 음식에 관한, 저거 먹으면 안 된다 하고 했는데 그걸 따먹었죠. 광야 시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컴플레인하고 불평, 불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가장 기초적인 것들이 다 무슨 문제였다? 물을 달라,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대적했던 것이 바로 음식 문제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인간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40일 동안 줄이시고 난 다음에 가장 힘들으셨던 것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신 그 상황에서 음식의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몇 년을 있었습니까? 40년을 있었고, 예수님이 광야에 며칠 있으셨습니까? 40일 계셨던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 아담과 하와도 실패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는데, 똑같은 상황에 예수님이 직면을 하게 되셨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여기서 차이점이 나오는데, 차이점은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그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예수님은 붙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광야의 체험이 있으신가요? 사시면서 지금 내가 광야의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준비해 주셨는데 실상은 내 인생이 눈물이 나고 고난뿐이고 웃을 일이 하나도 없고 참 괴롭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절을 지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 광야의 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주변을 돌아봐도 먼지, 모래뿐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할 텐데 광야를 가지고 계시는 이 핸드아웃 보시면 광야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광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따라해 볼까요? 미드바르.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와 앞에 미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미는 from이라는 뜻이에요. from, 어디로부터. 다바르 따라해 봅시다. 다바르는 speak, 말하다, 말씀 이런 뜻입니다. 말씀이 나오다, 말하다, speak. 그러면 합치면 뭡니까? 미드바르, 광야인데 말씀이 들리는 곳. 광야는 뭐다?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주위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물도 없고 먹을 거는 당연히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 속에 지금 노출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는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광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괜히 광야로 이끌고 나가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끊임없이 하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사탄과 마주하시면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이 바로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광야에 가는 순간이 언제냐면 정상으로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시절이 있는데 반드시 광야의 시절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데, 그래서 고난, 원치 않는 고난의 시작되는데, 왜냐하면 오직 우리 영적인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나에게 풍족하고 흘러 넘치고 전혀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다 있는데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오직 광야에서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오직 광야에서만 내가 하나님의 나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광야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죠. 근데 전혀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실제적으로 인생 가운데.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가장 첫 번째 마디부터 자신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체성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 그 문제도 아니잖아.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낙심시키게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가 많아서 사탄이 공격함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면 넘칠수록 사탄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이 사탄의 괴롭힘도 없습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고생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지만 왜 받는가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다면 그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라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구나.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 시험을 사탄이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또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인간적인 욕구,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런 것에 꿈쩍도 안 하니까 사탄이 방법을 바꿉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봐라 하면서 이제 들이미는 게, 전략을 바꾼 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밀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갖고 예수님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라고 하면서 던졌던 이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편에 있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인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계시고, 사탄이 이 말씀을 왜곡한 것도 아니고 그대로 따와갖고 이 말 증명해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말씀이 그 약속한 거 아니냐, 받아줄 거라고 지금 말씀이 약속했으니까 한번 말씀 증명해봐. 사탄이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헤롯이 다시 지은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 성전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고백을 할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갖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 박수 쳐주고 퍼포먼스 아닙니까? 완전히 와 대단하다, 저 예수라는 자가 저런 걸 하네,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사탄이 따온 내용을 여러분 91편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시편 91편의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인의,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요 구절만 딱 따와서 전체 맥락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해봐, 그냥 쇼하는 듯이 사람들한테 퍼포먼스 한번 해봐라고 사탄은 의도를 해서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 사탄을 정확하게 그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물리치실 때 신명기 6장을 나중에 가서 또 읽으시기 바랍니다. 6장, 7장, 8장을 쭉 통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던 그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신명기 6, 7, 8장의 내용인데, 지금 예수님이 똑같이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시절 그 시간을 겪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정확히 그 말씀에 있는 컨텍스트 문맥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건데, 이 사탄은 하는 게 전혀 상관이 없는 성경 구절을 떼어와 갖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이거 이렇게 믿으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을 그 내용하고는, 문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을 떼어와 갖고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에게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면 연약하고 뭐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성경을 펴고 보여주니까 그러네, 말씀이 이렇게 있네, 그래서 혹해서 거기만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더라도 만약에 이거 너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좋은 성경 공부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교육자에게 문의하시고 상의하시고 가셔야 돼요. 교회 이외에서 하는 어떤 성경 공부, 뭐 어디 뭐 다락방 같은데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뭐 좋은 뭐 말씀 뭐 교사가 있다 이런 데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이단들이 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물러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죠. 제대로 말씀. 그러니까 이 바이블 키도 그랬고 가스펠 프로젝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하고 외우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부지런히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시험들을 능히 이겨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라 라고 도전을 합니다. 십자가는 잊어버리고 너의 스스로의 영광을 취해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또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장 8절부터 11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시험에서 사탄이 예수님께 가장 솔깃한 제안을 합니다. 메시아로 부르심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따르고 예배를 하고 경배하는 게 메시아가 해야 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과 권세와 권력 다 너에게 주겠다. 메시아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은 예수 네가 먼저 나한테 절을 해봐 이거예요. 사탄이 내가 어차피 다 받을 거고 다 줄 건데 어차피 될 건데 그렇게 메시아가 그러면 나한테 먼저 해봐. 그럼 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 마지막 유혹이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면은 다 주겠다. 뱀의 유혹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게 이런 유혹에 넘어갈까 싶은데 놀랍게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예수님 말고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 넘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연예인들, 특별히 할리우드 스타들. 그들이 유명해지고 굉장히 예전에 우리 그런 그 말씀도 나눠주셨죠. 파우스트의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처럼 실제로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딜을 하고 팔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연예인들이 지어낸 소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디어나 방송을 타면서 얘기를. 나는 루시퍼한테 나의 모든 소울을 줬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자기 입을 통해서. 그런 연예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안젤리나 졸리 이런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들어보셨죠? 해리포터 쓴 여자 아세요? 해리포터? 해리포터 쓴 여자 그런 거 애들 보라고 책 읽히고 하시잖아요. 그거가 다 그런 영감을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탄이 주문해오고 마술 쓰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근데 부모님들은 그 유명한 거니까 읽어라 하고 막 다 읽힌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야. 그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커밍아웃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전혀 그게 부끄럽지 않은 듯이.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프라 윈프리. 윈프리가 크리스천이라고요? 아닙니다. 자신의 필링을 의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감정대로 살아라. 정확히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너의 느낌대로 살아라. 하나님 없다.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게 결국은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유명해지는 것, 부귀영화,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들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모든 이런 영혼을 다 넘기겠다는 거야. 사탄에게.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자기만 갈 뿐만이 아니라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많은 그 사람들, 대중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밑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죽기까지 희생하고 피 흘리고 섬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게 누가 나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것은 스타 목사들도 마찬가지. 스타 목사들, 유명한 목사들, 자기 이름 내세우는 목사들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왕국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은 우르르 다 쫓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마지막 시험의 모습에서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에 대해서 선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만 섬김을 받으셔야 되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감히 어떻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 본인 스스로니까 당연히 받으셔도 되는데, 근데 인간으로서 어떤 스타의 모습으로 그렇게 쓸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사탄이 하는 유혹은 내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너에게. 근데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못 한다. 그리고 그것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이 이 세 번의 유혹을 세 번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8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공통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지 않게 하려고 엄청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의 이 유혹의 내용들이 어떤 이 절대적인 악을 행하라, 잘못된 걸 행하라, 그렇게 사탄이 막 푸시했던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안락함을 추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편안함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도 대놓고 악한 일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사탄의 공격이죠. 뭐 도둑질을 해라, 뭐 간음을 해라, 살인을 해라, 뭐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대놓고. 그런데 대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거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꼭 그렇게 안 해도 교회는 잘 돼, 돌아가. 굳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여러분, 이 안락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이 우리를 평안이라는 내용으로 가장을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그냥 안주하게 만들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냥 스스로 그냥 그 수준으로 남아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만족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광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광야에 훈련을 받게 하셨지만 광야에 머무는 곳으로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광야에서 영원히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최종 종착역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지 머무는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너가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그 광야의 시절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함께 계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는
어떤 지리적, 물리적인 성전의 기능은 다 사라졌고 실제적으로 우리와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삶을 이끌고 인도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광야의 시절을 능히 이겨내 나가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절을 지내시면서 시험을 모두 통과하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선조, 모범을 보여주시는 전형적인 그 롤 모델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가 이 사탄의 모든 공격과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붙들고 이 승리를 외치면서 능히 이 광야의 시절을 이겨내 나가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 다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넘어졌던 이 모든 것들 다시 다 원상복귀시키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 안 해도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 광야의 시절을 혼자 덩그러니 남겨두시고 너 혼자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손 붙들고 함께 이끌고 가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의 시절을 이겨내 나가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